에스라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죠. 물질 만능주의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돈이면 죄인도 의인이 되고, 돈이면 권세도 얻을 수 있고, 돈이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또 돈이면 어떤 자들은 구원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의 가치의 평가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기를 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부모님까지 죽이는, 돈이라고 하면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험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즉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믿음을 가진 자들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돼 있죠.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물론 여기서 부자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자가 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청년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해 주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자기만을 위하여 크게 창고를 짓고 평생 먹을 것을 쌓아 놓았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 자들을 보면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참된 복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굉장히 돈이라고 하는 주제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간다,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돈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교훈을 잘 얻어서 돈에 대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지 말고 도리어 이 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지금 에스라서 7장은 아닥사스드 왕이 에스라를 제2차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말씀인데 에스라에게 주신 조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거예요. 그냥 벗고 있어도 돼요. 벗고 있어도. 자꾸만 벗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움직이면 다 보여요. 계속. 자,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그러니까 에스라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에스라가 섬기는 하나님을 칭해서 말씀한 줄 압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에스라 선지자의 손에 있다 그거예요. 고대 근동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문서가 책이나 손에 있다라는 것은 그 서적에 대해서 그 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우리나라도 그러죠.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그거 아니야. 아무리 자식들이 거짓말해도 부모는 알잖아요. 왜?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에스라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가 터득을 하였고 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었다. 가지고 논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은 비록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긴 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진짜 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누가 보인 거예요? 에스라가 보였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 이런 교훈도 얻었던 적이 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세 왕을 지나야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세 왕에게 다 인정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였고 말씀대로 행하였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 그래서 이방 왕들이 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손에 가지고 있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에스라를 보내는데 누가 보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왕이 보낸 거나 왕만이 보낸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7 자문관의 보냄을 같이 받았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파송한 주체가 아닥사스다 왕이 대표지만 그와 함께했던 7 자문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문관은 아닥사스다
왕 가장 곁에서 조언하는 자들, 모사꾼들, 지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죠. 실 예를 들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들이 이제 아수에로 왕이죠.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아내였던 왕후 와스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를 부르게 돼요. 와라. 그런데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하고 오지를 않았어요. 이에 아수에로 왕이 분노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자문관들에게 조언을 얻게 됐던 내용이 있는데, 그와 함께 있던 자문관들이 누구였는가? 에스더 1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시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7사람이 나오죠. 7사람.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사람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왕 앞에는 이렇게 자문관 7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문관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떻게 권면해요? 왕이 지금 와스드를 그냥 용납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왕후를 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를 새롭게 뽑아라. 그 자문에 따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왕후가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었죠.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에 내가 에스라를 보내는 게 아니고 나와 자문관들이 함께 보낸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들이 함께 보낸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스라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왜 보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거기에 보면 뭐 하기 위해서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14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뭐를 위해서?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형편. 자, 이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나 그들이 물론 가정교육을 통해서 유대교에 대한 전통을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육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였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그에게 보내서 유대 나라의 종교적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를 보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낼 때 다음 절에 나오지만, 그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 드릴 것을 주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목적은 정치적 목적입니다. 정치적.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4대까지 이어지잖아요.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룬 이후에 계속 이어지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페르시아의 통치력, 장악력이 점점 쇠하여질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잔존 세력들이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왕에게 지적지적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그 주변의 정세를 살피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에스라를 보냈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앞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금지시킨 자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다. 우리 에스라서 4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며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즉 아닥사스다 왕도 저들이 이제 성벽을 막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유다 사람들도 나를 배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막은 것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낸 목적 중 하나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떻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자문 간의 명령에 따라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같이 봅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자, 왕과 자문관들이 그냥 너 가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 이곳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든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들이 은금을 가져가는데요. 성심으로 가요. 성심으로. 성심으로 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금을 드렸다 그거예요. 돈을 바쳤다, 헌금을 드렸다 그 뜻이에요. 물론 이들이 은금을 바친 이유는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 주듯 에스라에게 드리면 에스라가 누구한테 제사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어떻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누가 또 에스라의 일행에게 돈을 줬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두 번째 예물을 준 사람은 바벨론 온 도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벨론에 있던 사람은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기쁘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은금을 에스라에게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람, 백성과 제사장들이 16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 이 사람들은 1차에도 포함이 안 됐고 2차에도 포함이 안 된, 지금 그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통치 세력 아래 자리를 잡은 자들이에요.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딸린 게 많아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국에 남아있는 자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한다 하니까 그들에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 그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에스라서 다음 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8장. 성경 한번 보셔야 해요. 8장 25절에서 27절.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즐겁게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여 은그릇이 100달란트여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여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는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겁게 드렸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보세요. 이제 에스라가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누가 명령했어요? 아닥사스다 왕과 자문관들이 같이 명령을 한 겁니다. 7 자문관이.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한 왕과 자문관들이 많은 돈을 줍니다. 자금을 줘요. 또 두 번째,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알 수도 없는 자들,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돈을 줍니다. 에스라 일행에게 돈을 줘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에스라가 지금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가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물론 왕이 주고 이방 사람들이 주고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누가 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가 불을 누린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었다 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려따라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열매 맺고 적던 많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어요. 이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같은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시고 해방을 시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기서 12장 말씀 보세요. 12장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구하는 거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거예요. 우리가 포로에서 제1차 우리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자들이 있었죠. 1차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4절 말씀이 있었죠.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함께 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1차 귀환할 때도 주위에 많은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그거죠. 자, 이 말씀을 쭉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왕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은금을 주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은금은 다 누구의 거라? 내 것이라 그래.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죠.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도 못 가지고 왔죠?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늘 에스라에게 많은 돈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에스라가 이거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만일 죽었다고 하면 그 중에 단 한 푼이라도 그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 주셨는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치, 3년치, 5년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하세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있는 자도 더 가진 자도 조금 못 가진 자도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든 돈은, 물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신속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돼야 돼요. 예물로 쓰임 받아야 돼요.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조소니까.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6절에 많은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명하기를 이 돈으로 재물들을 신속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요, 신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것은 신속하게 이 뜻이에요.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미루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철저하게 먼저 하라. 그래서 신속히라는 단어가 먼저 있다는 거. 신속하게 뭐에 써야 돼요? 뭘 사야 돼요?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먼 길이니까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사야 돼요? 신속하게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 전제 물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 5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에 의하면 꼭 드려져야 할 제물들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날 때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르쳐줬다, 그 뜻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물을 이렇게 신속하게 잘 사라, 그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려라. 하나님의 성전.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 돈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이 돈은 어디에 써라? 하나님의 제단에 써라. 하나님 앞에 드린 일에 써라. 근데 어떡하게? 신속하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 신속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였을까? 뒤로 미루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한 번쯤 기도해보고요, 생각해보고요, 은혜 받았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예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루다 보니까 조금만 드리고 조금은 자기가 가졌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신속하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복 받은 자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돈보다 더 중요하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죠? 창세기 22장 3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거예요.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드리는데, 아침 일찍이라는 건 뭐예요? 신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신속하게 하지 않고 그가 머뭇머뭇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못 드렸을 거예요. 아내가 막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차 포로 귀환민들에게도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어디에 용도예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데 돈을 쓰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질을 맡겨주신 첫 번째 용도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들이 이제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 와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답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 말라기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3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 11조만이 아니고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예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신속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땅에 부자가 있고 하나님의 부자가 있어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신속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쓰고 남은 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남아 돈이, 그건 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세 번째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돼요.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18절. 본문 18절. 같이 봅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자, 나머지가 있어요. 많이 남습니다. 그때 이 남은 돈은 너와 너의 형제들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마음대로 해. 재물을 구입하고 남은 잔여금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죠.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지며.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나머지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저희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 아까 말라기에 뭐가 하나님의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주 앞에 드린 헌금은 하나님 것.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일주일에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누구의 날? 내 날. 네, 이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날. 다 하나님의 날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19절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돈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써야 된다. 왜?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의미도 그거예요. 10분의 1을 뭐 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건 내 거다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9도 사실은 누구 뜻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요. 물론 이제 성령이 감동해서 쓰게 하신 거죠. 이방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야, 너희가 남은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놓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겨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사실 은금, 폐물 많은 거 줬어요. 다 가지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죠? 모세가 이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함께 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랬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으면 그 금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종살이 했었으니까 이런 일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었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단 1원을 쓸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 돕는 것. 잠언서 14장 31절 함께 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이게 뭐예요? 전부 사랑이에요. 구제예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요. 어린 소자, 어려운 자. 오늘 5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배운 자들보다 못 배운 자, 있는 자보다 없는 자들,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움켜쥔 가난한 자가 있고요, 나누어주는 부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움켜쥔 자가 부자 같아요. 뭐 수백억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부자 같죠? 나누어준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예인 중에도 그리스도의 신앙에 본을 보이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집도 없이 정말 수십억 수백억 모든 걸 다 나누어주는 일을 해요. 나누어주는 일.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부자일까?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33절 함께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자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쌓여진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신속하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돈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중 가장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 버리게 돼 있고 교회 떠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 죽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따라서 두 번째로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신속하게.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세 번째, 남은 돈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자?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써라.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당연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것 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